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읽은 사사기 7장 3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을 떠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읽은 본문 안에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 군사를 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병을 할 때에 많은 리크루트 하는 사람들이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키는 얼마가 되고 몸무게는 얼마나 되고 또 건강은 어떻고 뭐 이런 것을 묻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합당한 사람을 군사로 선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군사들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그곳에 나와 있는 3만 2천 명의 그 사람들을 놓고 군대를 선발하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로 군대를 선발하는데 조건은 뭐였냐면, 싸우러 모인 자들 가운데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사기 7장 3절에 보니까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여기서 너는 누구냐면 누구예요? 기드온은 이제 그들에게 말한다. 그들은 누구예요? 싸우겠다고 모여든 3만 2천 명의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르앗산을 떠나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자, 두려워 떨리는 사람은 이곳을 떠나 당신들의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모여있던 3만 2천 명 가운데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전쟁에 겁이 나서 두려운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떨지 말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장소였습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길르앗 산에서 떠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국경 쪽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곳은 길르앗이 그런데 아니에요.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요단강이 경계라고 한다면 요단강 동편은 여기는요 이스라엘의 국경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요단강 서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길르앗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아마 이곳이 길르앗이 아니고 아마도 잘못 기록되어져 있을 것이다. 이곳이 아마 길보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잘못 길르앗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장소는 국경에 있다 보니까 항상 분쟁이 일어나는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서로가 그 국경에서 마주해서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군사가 힘이 세면 우리는 요단강 동쪽으로 더 밀고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힘이 약해지면 그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요단강 서쪽까지 야금야금 먹히게 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길르앗은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분쟁 지역이었습니다. 이 길르앗 땅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요단강 서쪽이 위태로워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길르앗 말씀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사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6.25 때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낙동강 전투였어요. 이 낙동강은 대구 밑에 쪽에 있는 그러한 강이기 때문에 여기마저 낙동강마저 뺏기게 되면 부산까지 저 북한 공산당이 밀고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배수의 진을 치고, 배수의 진을 친다는 얘기는 뭐냐면 뒤에가 강이라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그러한 곳에 자리를 잡고 그들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낙동강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겁나는 사람을 이 길르앗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 그것은 그들의 마음을 떠보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전쟁이 어떤 전쟁입니까? 그냥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는 사람이 꼴밤한테 진 사람한테 때리는 그런 전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전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아주 절대절명의 그런 전투였습니다.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싸우기 싫으면 그만둬도 되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옆집 아저씨와 주차 문제가 생겨서 서로 다투게 됐다고 한다면 이런 때는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에이, 그래, 당신이 이 자리에 받치쇼. 나는 조금 걸어가도 좋으니까 내가 저쪽 공터에다 받치겠습니다 하고 양보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싸움에서 만약에 주차장 놓고 싸우다가 싸워서 이겼다고 해서 무슨 상을 줍니까? 엊그저께 한국에서는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는요 높이가 낮고 또 그 층간의 벽이 얇다 보니까 위층에서 애들이 펄쩍펄쩍 뛰고 막 놀면, 아니면 뭐 공 같은 걸 쿵쿵 치면요 아랫집에서는 아랫집이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쿵쿵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 위층과 아래층이 서로 좀 사이좋게 왔다 갔다 왕래를 하면서 살면, 아이고 그래도 어린애들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아파트는 어때요? 그냥 문 하나 딱 걸어 잠그면 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문 하나 딱 걸어 잠그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위층과 아래층이 그런 층간소음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다가 결국에는 경찰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칼부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층간소음 시끄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이해하고, 그리고 위층에서 아유 애들이 뛰어노는 건 좋은데 밤 10시 이후에는 우리도 자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좀 조심시켜 주십시오. 뭐 서로 이렇게 하고, 위층에서 아유 우리 애들이 이렇게 떠놀아서 죄송한데 그냥 부침개라도 하나 붙여다가 드리면서 아유 우리 애들이 너무 시끄럽게 놀아서 죄송해요. 이러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층간소음이 무슨 칼을 들고 칼부림을 할 정도의 그러한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주차 문제나 이런 층간소음 같은 경우는 그것 때문에 싸워야 할 일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칼부림을 해야 할 일도 아니고, 그 싸움에서 이겼다고 해서 무슨 상을 받을 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누가 내 아내와 아이들을 잡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에이 잡아가면 괜찮아요. 때 되면 돌려보내겠지. 그런 사람 있겠어요? 그런 사람 절대 없습니다. 왜 없어요?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누가 잡아간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힘이 붙이고 잡아가는 사람이 그냥 건장하고 힘센 사람이라고 해도 안 되면 발에 밟히는 있어도 발에 매달려서 끝까지라도 내 아내와 자녀를 지키는 것, 그것은 목숨을 걸 만한 일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전투는 목숨이 걸려있는 전투였어요. 내 아내와 내 자식, 그리고 내 나라, 내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느냐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랬더니요 22,000명이 돌아갔대요. 이 사람들은요 이 전쟁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이런 전투가 벌어지는지, 그리고 내가 왜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으쌰으쌰 나팔 부르니까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도대체 뭐야? 어휴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 보니까 뭐 재미난 구경거리가 있나? 하고 쫓아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객기로 나 저 사람도 가는데 나도 가야지 하고 따라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두려워 떨리면 돌아가라. 나가서 보니까 저 맞은편에는 엄청난 대군이, 수십만 명의 대군이 모여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드온이 이야기합니다. 이 너희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자가 있으면 돌아가라. 아이고, 객기로 왔고 그냥 머무르고 쫓아왔는데 그래도 어떻게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어느 한 사람 돌아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걸음아 나살려라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22,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사활이 걸린 문제,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걸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돌아가라고 한다고 해서 돌아가야 되겠습니까? 죽고 살기로 나는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너무나도 많은 자들이 그의 기드온의 말을 듣고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번 이 전투의 심각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았다라는 사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지,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미디안과 싸워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도 모르고 나온 무려 22,000명의 사람들이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 버린 이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백성이 많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또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왜 전혀 다른지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디안 때에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이들이 태반인 것 같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지, 왜 죄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하는지,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아주 무가치하다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악과 싸우는 이번 전쟁에 참여할 숫자에는 포함시키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자기가 누구인지, 왜 믿는지 모르는 사람도 나중에 은혜를 받으면 훌륭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예비 병력이 될 수 있어도 선발 부대원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군인들 중에서도요, 아주 전체에 능한 사람들을 선발대로 뽑습니다. 그래서 특전사라고 하든지 공수부대라고 하든지 UDT라고 하든지 이런 아주 특수연들을 뽑아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전투에 내보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선발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다른 군인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으로 선발부대에 뽑히는 그런 명예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은 그들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비 병력으로 있는 것뿐이지 선발대의 역할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고 손해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많은 교회에서 느끼는 것은 교인수는 늘어가고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책임이나 부담을 지우려 하는 눈치가 보이면 다 철새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며 자신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신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전혀 모른 채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식으로는 이 세상에서 교회를 세울 수도 없고 영적 전쟁을 치를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예비 병력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을 숫자에 포함시켜서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짜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법칙이 있는데요. 세상의 법칙은 뭐냐면 20%의 사람들이 80%의 사람들을 먹여 살린대요. 세상에 20%, 그러니까 100명이라는 사람이 있으면 100명이 다 열심히 일을 해서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100명 가운데 20명이 열심히 일해서 나머지 80명까지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교회도 이 법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교회의 20%의 사람이 나머지 80%의 사람을 이끌고 간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 전쟁터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 예배에 참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 가운데 두렵고 떨리는 사람들은 예비 병력으로 두르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선발대로 내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회가 그냥 그 100%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모두가 원하는 것, 모두가 좋아하는 것으로 일을 하고 계획을 세우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답니다. 왜냐하면 80%의 사람들은 두려워서 일을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복잡한 문제들, 집의 문제, 자녀의 문제, 돈 문제, 직장의 문제, 이런 이 문제들,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것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만을 붙잡아야 하는지 분명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왜 교회에 다니고 있는지, 습관으로 가는 건 아닌지, 또는 심심해서 가는 것은 아닌지, 사람 만나러 가는 것은 아닌지, 음식을 먹으러 가기 위해서 만나는 것은 아닌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문제 많은 곳에 살게 하셨는가? 왜 오늘 이런 복잡한 집안에 태어나게 하셨는가?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은 무엇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왜 살고 있습니까? 50, 60, 70, 80 지금 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왜 살고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이 대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아직도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도 부르지 않고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게 하는 거예요. 나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이를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70, 80 됐는데 아이고 내가 뭐를 하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직도 그 사람을 통해서 수확하고자 하는, 열매 맺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금 이 자리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아유 주님 왜 나는 안 불러가는지 몰라. 여러분, 그건 주님 앞에 불경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안 불러가는지 왜 몰라요? 아직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안 끝났기 때문에 안 불러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끝까지 그 일 안 하려 합니다. 그래서 더 오래 살래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놈 아무리 놔둬도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굴려 올라가면 주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여러분 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왜 군사로 지금 32,000명으로 내가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군사의 숫자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완벽한 하나님의 뜻은 상당한 길을 걸어가고 난 후에야 서서히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아직도 우리가 왜 내가 지금 살면서 이렇게 살고 있나? 왜 이 고통을 당하고 있나? 내가 왜 이곳에 살고 있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지나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시절에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나?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때 왜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던가?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에서야 알게 됩니다. 그렇다 해도 지금 나의 수준과 형편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무수히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산다? 그것은 보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신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고 그것으로 어떤 수확을 거두기를 원하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주고 가셨는데 지금 나는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두고 있나? 아니면 1달란트라도 열심을 다해서 주신 달란트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나? 나는 무수히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 정체성이 없는 사람은 진리의 구경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결코 책임지는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재능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선발대에서 이름이 제외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떠나가라 그랬더니 이 전쟁에서 질지 잃을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 민족이, 우리 나라가 완전히 몇 명에 없어지고 말 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생각도 않고 자기 두렵다고 떠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군사의 명단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 땅을 살고 있고 내가 예수님만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